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안 찾으신 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셔요. 다 찾으셨네? 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사순절 우리가 두 번째 수요일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겼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 사람의 지식에 근거해서 전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구원의 복음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덧칠을 하거나 뺄 필요가 없어서였지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또 아볼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 은사가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지요. 감사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더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파당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파당이 결국 교회의 분열 직전까지 몰고 가게 되는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에베소까지 갔고, 교회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다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되 사람의 말의 현란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치장하지 않는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구원의 계획과 방법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어떻게 하세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리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는 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방법, 지혜요 능력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길 축복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에서 이 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로고스를 번역한 우리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원래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고대의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우주의 이성 또는 우주의 정신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저희는 모든 존재의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질서와 조화 가운데 운행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도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로고스를 말한 것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모든 계획, 방법, 지혜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셨음을 지금 뜻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분은 창조주시오 영원자이시고 우리와는 비할 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방법, 그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진리의 실상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나? 방법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심령이 충만해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주 쉽죠. 이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또 만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경륜이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보기 좋게 예쁘게 조각하고 꾸미고 보석을 받고 다이아몬드든 금칠을 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밝혀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존재들이다. 그 예수를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는 급선무가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동일한 십자가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 미련한 것이 되겠습니까?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겐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들이 저들 눈에는 미련하게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영원한 지옥 형벌로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묻습니다. 사실 묻고는 있지만 답은 명확한 거예요. 지혜도 없고 선비도 없고 무엇도 없다. 이 세상에 변론가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 지혜와 능력을 결탄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사자로 선포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 교회 중 하나가 또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동일한 소식을 듣고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포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유대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받으셨는데 그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듯 당신도 죽고 장사돼 땅속에 묻혀서 있다가 물론 몸은 무덤에 있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가십니까? 음부, 수월, 또 하데스라고도 하는 곳에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면 그것이 표적이 될 테니 그때 나를 믿으라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표적을 보여달라 구했다는 말이에요.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획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 그리스도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미련한 것으로 비춰졌다.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고 이 번역된 헬라어는 여러분 혹시 알려나 모르겠지만 스칼달론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스칼달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이 비슷한 말이 뭡니까? 예? 스칸달론이란 말하고 비슷한 말 영어의 말에 있죠. 추문 이런 거 나타날 때 쓰는 말. 연예인들 간에 뭐가 터졌다 그러잖아. 스캔들이 터졌다 그러지. 지금은 스캔들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 스캔들 그랬잖아요. 예? 이 스캔들이 바로 이 스칸달론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바로 추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이 구원의 소식이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그거라는 말이 이게 말 그대로 스캔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믿을 수가 있다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메시아였다는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주문, 하나님의 오류, 하나님의 실수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진리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주님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 세상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지. 이 땅 위에서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뭐 한다고 세상의 정치적 메시아를 지금도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찾아다닙니까? 제가 본부 있을 때 보니까 그래요. 이 감독들이 되시고 나면 가끔가다 조찬 기도회를 나간대요. 그럼 내가 하도 내 솔직한 내 마음이 그때 마음도 저 양반이 왜 저런 자리를 나갈까? 내가 답답해요. 예? 아니 목사면 목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때려 죽여도 목사예요. 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그 언저리에서 기웃거리고 어디 돈 냄새 나는 곳에 가서 돈 냄새 맡고 거기 기웃거리고 사람 추접해서 못 써요, 그거는. 예? 사람은 당장 내가 먹을 게 없고 내가 당장 굶주리는 한 있더라도 베풀며 살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뿐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무슨 시전 찻배들이나 기웃거리고 돈이 되면 또 쫓아가고 뭐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자기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이상한 얘기들, 이상한 소문에만 그냥 자기 자신을 갖다 내돈인다는 그런 말이.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냉혹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것 반드시 해결받는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말짱다 거짓말이다. 예.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내 자신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처럼 언어 도단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이 발가벗기는 경험을 날마다 해야 돼. 예?
아니 뭐 배가 나오고 배불뚝이 됐고 나이가 많아서 주름이 짜글짜글하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수십 년을 살아도 내일 모레 당장 죽음 앞에 지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 세상의 태반인데,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저주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네 자신을 안 사람은 나를 찾게 돼 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놓아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간절함이 없고 애절함이 없고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용고일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 민낯을 다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뜬구름 잡는 얘기할 거 없어요. 무슨 영적 성장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기도는 저 쓸데없는 기도는 하지도 마라. 이제는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 뭐라고 기도해야 돼? 말씀 들을 때 졸지 말게 하시고 두 눈 똑바로 부릅뜨고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여 내 혓바닥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그 기도가 더 진실한 기도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뭐 한다고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앉았고 말이요. 그게 내 영혼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기 영혼은 지금 썩어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런 기도는 앞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자꾸만 딴짓하는 사람은 주여 이 시간 귀신들은 다 쫓아내주시고 내 영혼이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내 귀와 내 눈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주여 말씀 들을 때 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지. 맨날 그냥 뜬구름지 않는 얘기, 관념적인 얘기, 추상적인 얘기 백날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뭐 이 나라의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백날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요. 내가 언젠가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들을 또 증거하겠지만 뭐 보나마나 어떤 설교를 할지 나도 벌써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뻔하죠 뭐. 구체적으로 그리고 부르짖어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나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지혜를 구하던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멍청함으로 비춰졌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놀라운 선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택함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분명하게 수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 인류의 죄와 형벌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벌써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은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입을 열어 선포하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입이 닫혀버렸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머리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에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25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에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25절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말한 것을 이 문장 한마디로 지금 딱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선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힘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무릎 꿇으란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와 무릎 꿇어라.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죠. 내가 비를 내려주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내렸지 뭘 안 내려. 그러니까 사환을 보내서 야, 저 하늘에 저거 비가 오는지 한번 가서 봐라 했는데 보낼 때마다 사환이 와서 뭐를 하늘에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몇 번을 보냈어? 7번을 보냈잖아. 7번을 보내놓고 딱 보니까 진짜 비가 오거든. 비가 올 하늘의 징조가 막 나타나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얼른 가서 아합에게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자, 왕은 이제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어떻게 하라? 그가 타고 마차가 이제 진흙탕에 막 빠지면 황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왕은 돌아가셔서 그래놓고 엘리야는 그 길로 가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까? 그 뭐 했어? 항상 내 말을 거꾸로 들으면 정답이 있어. 먹고 마시고 춤을 춘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홀로 어떻게 했어? 하나님을 대면하여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는 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 맛에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흐드러지게 한판 놀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 무리와 함께가 아니고 무리를 떠나 홀로 정상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죠.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구하라, 그분과 교제하라, 소통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에 왁 하고 막 한호를 지르고 탄성을 지르지만 사실은 기도 응답 바로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라.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라는 얘기는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풍문과 소음과 사람들의 무지한 소리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팔게 하지 말고 빨리 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내 내면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중복기도를 나중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중복기도 팀을 만들고 중복기도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중복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중복기도를 하자 그러는데 중복기도가 안 되는 사람, 이거는 뭐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자신의 은밀한 것들을 대안해놓고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남을 위해 중복 못해.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결국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같이 사는 가족들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무슨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다닙니까? 그 말이야말로 정말 내 자신을 사기치는 거고 기만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속에 무언가 문제가 있고 내 속에 뭔가 화의 근원이 있고 내 속에 뭔가 분열의 원인이 있다면 그걸 빨리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지. 그걸 문제를 해결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전부 다 남의 헛다리만 긁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를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줘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절감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놓고 밤새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뭡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세상에 쓸데없는 종욕과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이번 요 며칠 선거 때문에 막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막 화가 나, 막 얼마나 떨고 다니는지 이놈 자식들이. 예? 기호 1번, 기호 2번 찍어달라 그러고 어떤 놈은 와갖고 기호 6번도 찍어달라 그러고.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그래,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 귀담아 듣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봐서 귓속말로 야 여기 돈 크게 벌 이번에 찬스가 생겼는데 우리 한번 가서 돈 좀 벌어보자. 그런 말에 기웃거리지 말고 먼저 내 영혼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리고 내 영혼의 고장난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말짱다 거짓말이고 혼자만 멸망하면 괜찮은데 또 그런 영들은 그런 영들끼리 뭉쳐요. 뭉치기 때문에 그런 영들에게는 정말로 저주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보세요. 믿음의 진일보.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진일보라는 말인데 믿음의 일보 전진을 해 나가야 그 다음부터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믿음의 진일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의 씨뿌리들과 저주의 씨뿌리를 가감하게 끊어내야 내가 진일보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이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리고 별로 환난과 시련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게 주의 은혜다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포기한 영혼이요. 예?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별로 그렇게 관심 두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영혼은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환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그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생에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얼떨결에 태어났다고? 이건 믿음 없는 자들이나 할 말이지. 예? 믿음에 있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고 부모가 되었고 자식이 되었고 부부가 되었고 많은 친구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날마다 시인할 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삽니까? 마지못해 산다고요? 이건 믿음 없는 자들이나 할 말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뿐이야. 예?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시민이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아무리 능력이 크다 한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절대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사람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역설적 진리가 담겨 있어요. 죽음을 통해 죽음을 뛰어넘은 생명이 드러났고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늘의 소망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세상 그 어느 종교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 종교가 없고 그리고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한 종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예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그대로 실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응답 못 받으면 다 가짜잖아요. 아니, 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딱 적어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봉헌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응답 못 받았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교회 다닐 이유가 하등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응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상태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로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는 말이요. 예? 이게 없으니까 믿음 생활이 언제나 똑같아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날마다 얘기하는 거 입만 열면 내가 왕년에 뭐 했고 소수적에 무엇을 했고, 아니 말이에요. 처음에 만났더니만 어떤 사람들을 만났더니만 얘기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소나무를 산기도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막 10개씩 뭐 10대개씩 뽑았다. 아유 그때 그럼 우리나라 산이 다 민둥산이 됐게? 예? 어디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눈도 꿈쩍하지 않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랄 뿐이요. 지금이 중요하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놓치면 영혼을 놓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다음은 없어요. 우리에게 다음이 있는 것 같죠? 절대로 다음이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나를 위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고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의 약속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의 깊은 경지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도 막 깨닫게 해주신다고. 예? 여러분 보세요. 일자 무식이었던 사람이 성경을 막 읽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의 입에서 말이에요. 놀라운 어느 신학자도 함부로 얘기 못하는 영적인 비밀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걸 난 봤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다고. 일자 무식이요. 세상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이 막 풀어져 나오는데 내가 기절초풍할 뻔했어. 나 젊었을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라는 말이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이런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양심의 면도칼로 배임을 당해야 된다는 말이요. 내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단 한 번도 못 받고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있다면 그 영혼이야말로 정말로 한심한 영혼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영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왔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야 돼.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무슨 붕어도 아니고 말이에요. 껌뻑껌뻑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게 한번 교회 와서 출석한 것으로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세워질 줄 착각하면 그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지금도 빠져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성령받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에겐 소망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달으면 교회가 살아나요. 왜 살아나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대로 못 사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게 돼 있죠.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놀랬던 건 가서 권면하라니까 전부 다 인간적인 말로 다 권면을 하더라고.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 시작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생활로, 교회 지식으로 권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주여 그 영혼을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무지한 영혼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을 주께서 친히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그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수많은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다 천국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거를 엄혹하게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우리는
반드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줄 믿고 그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일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다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만 다녔다고 구원받으면 아이고 나도 교회 안 다니겠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내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만 쓰면 내가 구원받는다라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겠어요. 뭐하러 헌신하겠어요. 뭐하러 충성을 다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에 하나여 하늘 문은 열려 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할 때마다 나오는 기도의 문구가 무슨 문구인지 아세요? 예? 바로 요 얘기가 나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기도인데 자꾸만 그런 기도가 터져 나와요. 예? 하늘문을 열어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창동제들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핏부림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저들의 영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예? 얼마나 안 그러면 얼마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까? 여러분들 이 시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따 돌아와서 집에 가면 텔레비 딱 틀어놓는 순간 다 까먹어. 다 까먹고 아이고 여기 가지고 싸우니 뜨뜻한 내 집이 최고다. 이제 이러고 이제 또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예? 나는 집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나는 사실 우리 교회 목회 지금 내려와서 4년 지금 2개월 동안에 나는 월요일날 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내 여러분들에게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월요일이든 뭐 빨간 날이든 나는 언제나 교회를 나와요. 난 그러니까 집에서는 나는 찍혔어. 어? 저 인간은 허구한 날 교회밖에 모른다 그러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욕을 먹어야 돼. 당연한 거예요. 왜? 진리를 위해 욕 먹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큰일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런 거에 눈도 하나 끔찍 하나 합니다. 예? 어떤 목사들은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고 예? 가정 제일주의가 돼야 된다 그러고 이상한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지. 예?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까짓거 이 한 몸 드리라 그러면 드려야 되는 게 이게 목자의 삶이요. 그 목사만 그러냐? 아니요. 장로도 마찬가지요. 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들도 마찬가지요. 예? 성도라면 누구나 다 주를 위해 목숨 하나쯤은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쉬는 날이고 빨간 날이고 내가 항상 여기 교회 이렇게 나와서 혼자 있으면 사실 참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거든. 예? 그 시간에 정말 설교 한 편이 뚝딱 나오기도 하고 예? 그 앉아서 한 5시간 앉아서 있는 시간에 막 영감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한 시간 5시간 안에 설교 한 편이 그냥 뚝딱 나와요. 딱 하고 나면 내가 봐도 참 은혜가 돼. 어떨 때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봐서 몰라. 목회자가 아니니까. 내가 설교를 딱 준비해놓고 내가 딱 보는데도 야 이게 은혜가 될 때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이걸 내가 느낀단 말이야. 그래 내가 세상의 즐거움 쫓아서 월요일만 되면 어디 산으로 들러 예? 뭐 자전거를 타든 아니면 가서 골프를 치러 다니든 맨날 내가 그 짓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온전하겠어요 그게? 예?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는 말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의 건강이요. 예? 아니 영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맨날 가서 60만 단련시켜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 잡아먹지도 못해. 예?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거를. 써먹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건강 관리하시면 돼. 예?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성인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걸리지 않을 만큼만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부어주셔요. 예? 나는 내 나이가 지금 57인데 우리 조선 나이로. 근데 지난번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굉장히 겁났어요 사실은. 한 2년 안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3년 전에 내가 했잖아요. 예? 우리 교회 와서 1년 있다가 건강검진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 한 번도 안 했잖아.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야지. 이 교회 건축한다고 말이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좌우지간. 그리고 왔으니 내가 겁이 나는 거 이거 이러다가 무슨 지병이 생긴 게 아닌가. 예? 가기가 싫더라고. 근데 막상 가서 이제 딱 하면 뭔 상관 있어요. 죽으면 죽으려지.
안 그렇습니까? 예? 처음엔 겁이 나지만 막상 아유 포기하고 나면 주여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내 몸을 들이대면 그리고 났더니만 다행이지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나이에 있을 그런 성인병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나마 그건 감사한 거잖아. 예? 그걸로 감사함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 신장에 뭐 물혹이 나 있고 뭐 간이 뭐 조금 안 좋고 뭐 위에 뭐가 있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건강을 지켜주시니 이렇게 살고 있음에 내가 감사할 뿐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 아니 여기서 내가 뭐 얼마나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국가대표 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자기 몸 맡기는 사람 우리가 흔히 보신주의라 그러는데 봐요. 과도하게 자기 몸 건강 챙기고 그러는 사람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모 감독님 부인이 6개월 전에 대학병원에서 아주 최고 A급으로 건강검진을 싹 다 받았어요. 뭐 MRI고 뭐 CT고 뭐고 다 있어. 아주 최고 좋은 비싼 돈 들여갖고 다 했다고. 6개월 그거 할 때 아무 몸에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난 다음에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먹은 게 조금 더부룩하고 그리고서 병원을 갔더니만 위암 말기. 이거 싫어. 예? 싫어. 난 그때 알았어요. 건강? 아이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 그냥 맡기면 편한 걸. 그렇잖아요? 맡기면 편한 거예요. 너무 건강하지 말고 코로나 때니까 이거 잘못 나갔다 교회 가면 큰일 나겠다. 내가 코로나 걸리겠다. 그러지 마시고 마스크 꽉 끼고 있으면 괜찮으니까. 예? 그리고 와서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야 그게 성도다운 성도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체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무엇을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모두 헛된 일에 불과할 뿐이다. 단지 십자가 앞에 나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요 무슨 거창하고 복잡한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면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절기를 지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떠나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아버지 제2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로 성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수한 소리는 다 끊어내게 하시고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모든 더러운 생각들조차 그 뿌리마저 다 뽑아버리게 하시고 이제 후로는 오직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